제72과 원망을 품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격이다. 원망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이며 에고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원망은 몸이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몸에 묶어두려고 노력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죽음으로 만듭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하고 그분과 창조물에 대한 원망을 품고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인식하고 공격을 수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에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된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것이 그분의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이며 그것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는 것을 아직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격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에고와 관련된 속성들을 부여받는 반면 에고는 하나님의 속성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에고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고는 그 소망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마음을 몸으로 둘러싸서 분리되고 고립된 채로 그것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몸을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마음에 도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제한이 소통을 확장하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고는 그대가 그렇다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몸이 부과하는 한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여기서 명백하지만 원망을 품는 것이 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격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원망을 품기 쉬운 종류의 것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항상 몸이 하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대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는 그대를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그의 행동에서 적대적인 생각을 배신합니다. 그대는 여기서 그 사람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대는 그가 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에만 전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를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돕지 않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를 몸과 혼동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판단함으로써 그를 몸에 묶어두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분의 아들이 단지 몸일 뿐이라면 그분 또한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창조물과 전혀 다른 창조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몸이라면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생명의 창시자이자 죽음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제시하려 할 때 그분은 거짓말쟁이이자 기만자이며 거짓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 대신 환영을 제공하는 분이 됩니다. 몸의 명백한 실제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꽤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사실 만약 몸이 실제라면 이 결론을 피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품고 있는 모든 원망은 몸이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형제가 무엇인지 완전히 간과합니다. 그것은 그가 몸이라는 그대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것 때문에 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구원이 죽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공격을 하나님께 투사하고 그분께 책임을 묻습니다. 분노한 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자비가 들어올 수 없는 이 세심하게 준비된 경기장에 에고가 그대를 구원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십시오. 몸으로서 몸이 제공하는 것을 스스로 박탈당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얻을 수 있는 작은 것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대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이자 그대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보는 세상의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을 증오하고 그것을 해치고 굴욕을 주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몸을 사랑하고 그것을 찬미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이 그대 자신에 대한 개념의 중심에 서 있는 동안 그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하고 그분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그대의 원망을 품고 있어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친구로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대 자신이 선택한 구원자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친구이고 그분은 그대의 적입니다. 8. 우리는 오늘 구원에 대한 이러한 무의미한 공격을 멈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그것을 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대의 뒤집힌 지각은 그대의 마음의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몸 안에 있는 존재로 보았고 진리는 그대 밖에 몸의 한계에 의해 그대의 인식으로부터 차단되어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9. 진리의 빛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곳에 놓였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은 몸이며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몸이 없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몸과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격을 끝내고 대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곳은 어디든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10. 오늘 더 긴 연습 시간에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공격을 수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는 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판단을 제쳐두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는 모릅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우리는 조용히 그분의 대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소리로 우리의 원망을 외쳤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망을 사용하여 우리의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11. 이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묻고 그러면 그대는 대답을 받을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에고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에게 묻는지로 인해 그 대답이 참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12. 그대의 확신이 약해지고 성공에 대한 희망이 깜빡이다 꺼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대가 자신과 함께 그대를 창조하신 무한한 창조주께 묻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대의 질문과 요청을 반복하십시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는 모릅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듣기로 결심하십시오.